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어,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또 성탄을 기뻐하는 분들에게 일독서는 놀랍고 놀라운 정말 놀라운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나라가 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나라냐면 모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입이 기쁨으로 가득해서 입꼬리가 이 귀에 걸리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좋은 집에 살면서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곳에 산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면요. 그리고 보고 싶은 분은 생각만 해도 즉시 만나지고 거기서 들리는 노래는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며 내 찬양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내가 들어도 행복하고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서로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마다 너무 반갑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아껴주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모든 복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여기에는 꼭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꼭 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만큼은 꼭 잡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인간이 노력해서는 인간의 자격으로는 갈 수가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고행을 해도, 금욕을 해도 그 고행하면서 애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너무 말라서 비틀어지고 막 보기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일부러 저 고생을 하나? 그 나라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압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영원히 살 정도로 선행을 많이 할 능력이 우리 자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 수는 없는 인간이라는 걸 우리 자신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가 갈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오직 그 나라를 만드신 분이 오라고 하셔야만 갈 수 있고 그것에 데려다 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 데려가 주셔야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려고 그 나라에 데려가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성탄이고 그 성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 기쁨과 사랑만이 넘치는 행복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갈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외롭게 혼자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내 영의 세계에서 그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 내가 죽을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이미 떠났고 내 육체는 차가운 그 영안실, 냉동실에 들어갈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내 손을 잡고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데려가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부활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힘입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고 외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받은 것이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강한 자보다도 큰 힘을 받은 것이며 어떤 높은 자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이며 어떤 큰 영광, 뭐 노벨상을 받는다, 올림픽의 금메달이나 그런 것보다도 사실 더 큰 영광을 얻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일독서가 놀랍고 놀라운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 에베소서 1장 그 독서에 정말 놀랍고 아마 이것을 쓰면서 이것을 쓸 수 있다면 이걸 쓰는 그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고 손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기쁨에 찼을 거예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썼지만 너무나 큰 은총과 축복을 선포하는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거기에 막 감동해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선포합니다. 지금 저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일독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것인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분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일독서에 나온 대로 1장 3절서부터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여러분이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뽑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천지 창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온 우주를 만드시기 이전에 뽑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또 그 큰 사랑으로 사랑이 가득 찬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행복감이 밀려 들어오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데는 고백한 데는 그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데려가시리라. 영원토록 나를 그렇게 행복 속에 누리며 살게 하시리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힘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있는 것 다 드러내면 창피한 부분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을, 또 우리의 단점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듯 우리를 티없다고 사랑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힘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가 그 의미예요. 그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손주 아기를 볼 때 모든 면이 귀엽잖아요. 뭐를 하든. 그렇게 우리의 부족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귀하게 티없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 국군 의장대가 대통령 앞에서 사회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의장대 앞에서 그 저기 한 사람, 격리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였는지, 얼마나 이전에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대통령 앞에서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막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그날은요, 경례를 쫙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내리기 전에는 자긴 내리면 안 되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냐면 제가 직접 이렇게 딱 하고 대통령이 받아서 내리기 전 자기가 내리고 뒤돌았다가 아차 하고 다시 뒤돌아서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이건 그런데요. 일개 인간 대통령 앞에선 군인도 그런데 우리 만군의 주,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긴장 안 하고. 그런데 누가 가능하냐면 자녀라면 가능합니다. 자녀라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한 자라, 그 보혈로 씻은 자라 칭의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는 구절인데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우리를 태초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긴장할 것도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나 저나 우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딸의 그 자격으로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다고 딱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다.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 사형 날짜가 다가오면 그 한국에서는 그 사형수들 이렇죠. 사형수들이 며칠 날 사형이 집행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불러서 데려 나가는데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사형 집행이고 이쪽이면 면회다 뭐 이런 게 있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격이 깊고 아주 양반인 척하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사형 집행 쪽으로 가니까 그냥 온갖 오물을 다 그냥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겁에 질려서 그냥 오줌을 질질 싸고 그다음에 한 발이라도 한 몇 초라도 더 살려고 일부러 신발을 벗어서 그냥 이렇게 했다가 다시 줍는 척, 주스러 가는 척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렇지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다가, 죽음이 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또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심오한 뜻. 심오한 뜻은 뭐냐면요.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다가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가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후에 무엇이 있나?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참된 진리 속에서 살 수 있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그 철학자도 대답을 못하고 과학자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으셨어. 이거면 끝나요.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생명을 이 지구상에서 누리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신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철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것이란 겁니다.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온 세상을 바꾸고도 그냥 온 세상을 진짜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기로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꿈,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전능하신 올마이티가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신앙의 성장입니다. 1장 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겁니다. 무상으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우린 감사할 뿐입니다. 가슴 설레며 감격스럽고 또 우리에겐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거는 오직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저 우주의 그 광대함을 보면 빛으로 뭐 몇 억 년을 달려도 끝이 없는 그 우주라는데 뭐 보이저호가 수십 년을 날아가서 찍어서 보낸 그 뭐 일초에 뭐 몇십 킬로를 날아가는데 보니까요. 이 찍어서 뭐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가슴이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데다가 또 사람들의 그 안에 그 DNA다 뭐다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의 그 자식의 그걸 담고 나이가 되면 이렇게 눈썹이 나오고 손톱이 생기고 또 말을 하고 그 신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에서 그 구세주가 어디서 나냐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뭐냐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옥타비아누스였죠. 옥타비아누스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속국의 시민을 가졌는지, 속국의 시민들은 다 노예와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힘이 있는지 인구 조사, 인구 그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인구 센서스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사실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0마일입니다. 150km. 우리 고속도로 엑시 숫자로 100개를 이제 만삭의 몸으로 걸어왔는데 결국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습니다.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미가서 5장 1절에 그로부터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나옵니다.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난다. 베들레헴아. 이 성경 구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자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다윗이 자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미가서의 예언한 대로 예언 700년 후에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름이 그 의미가 떡집입니다. 떡집. 하우스 오브 케이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보고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이 떡은, 이 빵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 이거는 로마, 겉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로마 황제가 하는 일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가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일독서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방법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끝까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어마어마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해도 수고했다 하고 겨자씨가 크게 되듯이 그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